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0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그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 바알을 이제 믿게 되고 그 바알 숭배를 국가의 종교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 시대에 비를 내리지 않기로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비가 이제 내리지 않고 한 3년 정도 비가 내리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불러서 이제 다시 비가 내리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전하게 되는데 가다가 이제 오바다도 만나고 또 그와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7절에 보면 아합 왕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7절에 아방을 만나게 되는데, 아방은 이제 엘리야를 이제 보자마자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가 내리지 않은 게, 너가 엘리야가 바알 신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방에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비가 안 내린 건 아방과 아방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믿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부르라라고 이제 갈멜산으로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 너 때문에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인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방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방은 바알 신을 정말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길 줄 알고,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길 줄 알고 그대로 그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모이고, 또 엘리야가 가서 그들과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하겠다고 하니까 백성들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그걸 일단 머뭇거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된 하나님은 바알을 따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바알 숭배를 아방이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방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바알을 섬기겠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었고,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크게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방과 이세벨도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이제 다신론 시대였습니다. 다신론. 이렇게 이제 여러 신을 갖다가 섬기는 것, 그것이 대세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다신론이 대세입니다. 그 다신론은 이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제 제우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제우스나 헬라 이렇게 아폴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을 갖다가 그렇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인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다신론이 대세죠. 다신론을 갖다가 다 이렇게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 팔레스틴 근방에 있는 그 지역도 다신론을 그렇게 다신들을 갖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 아스도라, 밀곰, 몰록 이런 식의 많은 신들을 그렇게 그 신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물론 이제 주신은 있습니다. 주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주신은 제우스잖아요. 제우스고, 이 바알 신앙의 주신은 누구냐? 바알입니다. 바알이고, 이때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도 주신 때문에 최고신을 갖다가 바꾸는 것 때문에 왕족끼리 전쟁도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최고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사실 그게 이제 종교의 글로벌 스탠다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던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용인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방 때는 아예 이제 그것들이 다 열렸기 때문에 그러한 전 세계적인 그러한 종교관, 그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아방과 이세벨은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문제죠. 하나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건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알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해요? 깨부수고, 그리고 바알 숭배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돼. 우린 죽어도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달려들면서 끝까지 안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죠. 그러니까 오바다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 숭배 절대 안 돼 이러면 이거는 이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 숭배 절대로 안 돼, 바알에게 절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오바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들은 잡아 죽이고 그들을 박해했지만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겠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다 받아들이고 있었고, 아합과 이세벨은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런 다신론적 그런 종교관에서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 섬겨. 너네 선택해. 하나님만 섬겨야 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포용력 있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었고, 외골수적으로 그냥 자기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바알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바알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제물을 드려서 그것을 이제 불로 응답하시는 거, 그 응답하는 그 신이 참된 신인 것을 우리가 가리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제안은 받아들입니다. 24절에 보면 옳다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백성들이 그것들을 옳도다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바알의 제단에도 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에도 드리고, 근데 불은 붙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될 때, 각 신에게 구하게 될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 너네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너네 먼저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먼저 그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갖다 그 위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불은 붙이지 않고 바알이 불을 갖다가 내리기를 그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전투 자체가 바알을 따르는 자들, 선지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바알을 따르는 자들은 이 전투 자체가 너무나 쉬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 자체가 폭풍의 신이에요. 비의 신, 폭풍의 신입니다. 여러분, 폭풍의 신은 뭐도 내립니까? 번개도 치기 때문에 번개 한 방이면 불이 갖다가 금방 쉽게 붙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은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바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합왕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합왕도 자기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번개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바알의 선지자들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많은 백성들도 바알 신이 불을 내려서 이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만 바알 신은 불을 내려주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뛴다는 게 그냥 막 이렇게 제가 막 이 자리에서 막 뛰면 안 되지만 어쨌든 막 그냥 뭐 그냥 막 뛰는 게 아니에요. 막 뛰는 게 아니고 이게 신들린 것처럼 뛰는 것입니다. 신들린 것처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죠. 저보러 이렇게 뛰라 그러면 저를 뛰면 웃겠죠. 여러분들이 웃겠지만 이 선지자들이 뛰는 거는 이제 웃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영적으로 보이고 좀 이게 신이 임한 듯한 그런 것들을 이게 뛰고 부르짖고, 그리고 이제 그 규례대로 자기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갖다가 이렇게 찢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보기 이제 혐오스럽고 좀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사실은 이건 이제 자신의 인신 공양, 그러니까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신들 중에는 자기 자녀를 갖다가 드리는 이제 그 몰록이나 이제 밀군과 같은 그러한 신들에게는 그러한 자기 자녀를 갖다가 바치는 그러한 인신 공양을 했는데, 자기의 몸을 찢고 이렇게 하는 거가 자기의 희생을 드리는, 아주 정성을 다해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놀랍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가 지나기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미친 사람들처럼 광적으로 부르짖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이게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지원하는 사람들이요, 국가가 지원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옷부터가 달랐습니다. 옷부터가 아주 거룩해 보이는 옷을, 휘장 같은 거 입고 있고, 거룩한 옷도 입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저를 보면 이렇게 좀 신령해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옷부터 시작해서 머리, 온몸, 외모 자체가 딱 보면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450명이 함께 이렇게 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들린 듯이 막 춤을 추고, 거룩해 보이는, 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춤을 추고, 이런 희생의 제상까지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쌓은 제단은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다듬은 돌과 아주 값비싼 목재들을 사용해서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엄청나게 웅장하고 크게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있으면 마치 압도당해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영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제단을 쌓았고, 그 앞에서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자신의 그 몸을 갖다가 찢으면서까지, 희생을 하면서까지 부르짖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크고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 뭔가 있을 것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것이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수가 모이면 그 많은 수 앞에 우리는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진짜인 것 같아서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캐톨릭 교회는 성당을 아주 높이 이렇게 건축합니다. 캐톨릭 교회 성당은 이게 첨탑처럼 이렇게 높이 올리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당인데,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스페인에 있는 그 가우디가 짓기 시작했던 그 성당입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한 173m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높이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당들이 그렇게 높이 그 건물을 짓는 것은,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그 웅장함에 사람들을 압도하게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면 공간이 주는 웅장함에 사람들이 압도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경건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이렇게 본당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 공간이 주는 이 웅장함에 압도되지 않으시죠? 근데 성당은 들어가면 그 성당 공간이 주는 그 웅장함에 사람들이 압도당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인가 그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빛들이 막 내려오고 이렇게 공간이 높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압도당해서 마음에 경건미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많이 모이는 사람들 숫자의 사람들은 압도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힘이 있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아주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10,000명 정도 모이고 저 청년 때 청년들 모임할 때 몇천 명 모이는 이때 장소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갔어도 갑자기 거기 있다 보면 뜨거워지고 막 그걸로 다 일어나서 청년들 한 1,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 진짜 예수님 올 것 같아요. 마라나타 막 부르면 진짜 예수님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근데 예수님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공간이 크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압도당해서 우리가 경건함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습니다. 그게 다 나쁜 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진짜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고 큰 것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래도 사실은 진짜일 때보다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고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되면 가짜일 수 있고 가짜가 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짜가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예요. 진짜인데 이게 커지고 화려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가짜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그렇게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려함과 또 많은 수를 동원하고 크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 가짜를 감추려는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짜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이상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것 많은 수가 동원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인지 진리인 것인지 분별하고 참된 진리를 따라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된 진리인 것을 분별하고 참된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고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고 피를 흘려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제단에 불이 붙지도 않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든 것 해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엘리야는 백성들을 모으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할 거 다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도 할 때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게 하면서 엘리야가 하는데 엘리야가 한 것은 이제 백성들은 이제 모으고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이 한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 12지파들대로 12개의 돌을 이제 갖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에 대한 12개의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아 올리고 그 제단을 만든 그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 놓고 그리고 이제 물을 붓는데 물을 부어서 모든 제단이 다 적시고 옆에 도랑을 갖다 만들었는데 도랑까지도 물을 다 찰 정도로 물을 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다 불살라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에는 송아지만 불살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불살라서 그 넘치도록 있었던 물조차도 다 증발해 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그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단을 쌓을 때 돌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대로 돌들을 가져오고 그 제단을 쌓은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그 제단을 12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로 그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단을 쌓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36절 말씀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불러왔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12개의 돌로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돌로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 제단을 불살라버리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태워버리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이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드러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느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냐 목소리 크게 해서 부르짖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몇 데시벨 이상 돼서 이렇게 어느 정도가 큰 소리죠? 하여튼간 측정해서 뭐 6데시벨 이상 되면 들으시고 아니면 뭐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기도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십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다들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죠? 예? 왜 잘 들으세요? 그 정도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니까 더 잘 들으시겠죠. 금식하며 기도드리고 뭐 큰 소리로 기도드리고 울며 불며 기도드리고 뭐 이렇게 진짜 뭐 구르면서 기도드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드리고 뭐 어쨌든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담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 우리의 마음이 담겼으니까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 마음을 진실하게 담으니까 정말 그렇게 안 하고는 못 견디니까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들으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
역사,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갈멜산 전투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과의 전쟁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디서 행해졌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시돈 땅에 가서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땅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어디서 했냐? 갈멜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상을 없애기 위해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 우리 그 열심히 있는 진짜 열정이 과하게 지나친 분들 중에 사찰 가서 막 이렇게 불상도 없애고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시돈 땅에 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건 교회 안에 우상을 없애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상을 없애는 것,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아가던 시대는 다신론이 대세였던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받아들여서 이방 나라들과 함께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계가 다신론이 대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왕과 왕비가 앞장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왕과 왕비를 따라 백성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북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숭배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도 다신론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 섬기는 것 다 받아들이고 함께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시대예요. 다원주의는 그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옳았고 젊은 사람들은 조금 옳았고 어린애들은 많이 이제 틀렸고 뭐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 옳으면 젊은 사람도 어때요? 옳죠. 어린애들은 어떻습니까? 더 옳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목사님도 옳고 목사님이 이제 한마디 하면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목사님도 옳고 장로님도 옳고 권사님도 옳고 에브리바디 다 옳고 다 옳은 시대. 우리가 다 옳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이제 다원주의 시대, 이런 게 다원주의 시대인데 이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도시가 형성되죠. 대도시가 형성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저도 고집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고집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다 생각이 있어요. 저도 생각 있고 여러분도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옛날에는 집성촌이라고 그래서 성씨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박씨는 박씨끼리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누가 옳습니까? 제일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냥 제일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아무리 싸우던 것도 그냥 끝입니다. 그냥 뭐 누가 옳고 뭐 틀린 거 없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이들도 더 큰 소리 한마디 하고 애까지도 한마디 하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다 뭐 박씨, 이씨, 김씨 다 다른 사람들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커지면 이 대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너가 하는 이야기도 어때요? 옳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어때요? 옳아요. 그래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 큰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이야기해도 너도 오라. 제가 얘기해도 너도 오라. 예전처럼 야 어른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이 큰 도시가 이 큰 세상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고 해야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그게 이제 다원주의 세상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 다원주의가 이 세상을 유지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원주의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다 있어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다, 이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진리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나만 옳고 다 틀려. 나만 옳고 다 틀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알 시대에도, 이거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도 왜 문제가 일어났냐? 바알도 옳고 하나님도 옳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어도 바알은 안 돼, 죽어도 우상은 안 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옳다고 이야기하면 이 시대는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나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시대에도. 그게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가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절대 진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고 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불교의 구원이 있어요?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이제 동성애 문제도 되게 크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문제가 혐오 발언입니다. 혐오 발언 하면 안 된다. 이거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불교에 아니면 이슬람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슬람의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슬람 니네도 하는 거 다 말짱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 종교 행위가 다 뭐라고요?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니네 구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러면 이거는 혐오 발언이 되는 거예요. 혐오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는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이 다원주의 시대에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로 올수록, 그리고 도시가 커질수록, 다원주의가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수록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는 더 점점 힘을 잃고 있고,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시대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들 중에서도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것들 받아들이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렇게 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간 진화론이라든가 동성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종교다원주의,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길로 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우리 시대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밀려오는 세속화의 물결을 정말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다음 세대에는 이 세속화의 물결을 정말 감당해내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정말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 시대가 놓여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진리인 것 보여주셔서 교회들마다 다시 견고하게 하나님과 복음의 말씀 앞에 서고 세상 앞에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서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역사하시기를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모든 교회들을 불사르시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다시 힘이 있게 일어나고 교회들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 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불로 모든 것들을 불사르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